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장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장으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심판의 원칙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의 원칙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리고 그 끝날, 세상 끝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물론 환상 중이지만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 그 끝 맺은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교회들에게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심판의 원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갚아주다, 갚다라는 우리말 단어가 마치 주님이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갚다라는 것은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심판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분명히 이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병행해서 살펴보면서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그 심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심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봐도 이 통치 원리, 심판 원리가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둘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불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하고 있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행함은 몸으로 실천한 것을 말합니다.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실천한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이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를 병행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서 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무언가 건물을 짓듯 사람이 자신의 공적을 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그 사람들의 공적을 불로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불로 시험하셔서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는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각각 선악간에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공적이 불탄 것은 선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죠. 공적이 불에 타지 않은 건 그 사람이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서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해를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에 타지만 구원이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만 불에 타버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구원과 행위와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잘 보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어떤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효력, 믿음의 열매를 전혀 거둘 수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 생명력이 있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 효력이 있는 믿음은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해서 동반되어지는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만, 재림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죠. 정말로 불법이 아무리 성행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확실히 믿는다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가진 사람이 알게 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만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그분이 옆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도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9가지로 알지만 이 헬라어와 영어 번역본만 봐도 이 비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과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매우 많은 부분이 겹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동반되어지는데 그 행위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의 구원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타인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마음먹은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김현희 집사님, 아니 여기 남편이 오신 분이 두 집사님밖에 안 계세요. 신현철 집사님이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미울 때가 있긴 하지만 항상 미워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항상 사랑하고자 하는데 어떤 순간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이 매우 드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자주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위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행위가 불완전해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만 않으면 행위는 점점 온전함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 땅에 남겨져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함은 구원받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랑의 행위라고 그랬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착한 행실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표현들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다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가르침을 주실 때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졌다면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증거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아니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심판대에서 해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받는데 심판대 앞에서 해를 받아요. 뭐 때문에? 몸으로 행한 죄, 악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면 각각 선악간에라고 했으니까 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헷갈리죠 지금. 표현이 이거 제가 인용했다 저것 인용했다 해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착한 행실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어쨌든 착한 행실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해서 착한 행실, 즉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시죠. 그러면 선을 행하도록 구원받았는데 실상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현희 집사님이 신현철 집사님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항상 사랑하고자 하지만 항상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이 선이 뭔지 몰라요.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건 불신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해요. 그런데 실제로 몸으로는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선을 행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만 받겠죠.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상이에요. 그런데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요일 날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도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상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를 받는다고요? 해를 받아요? 구원을 잃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을 잃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상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기회였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상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몸으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받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해를 받길 원하고 계실까요? 상을 받길 원하고 계시죠. 그분은 준비되어 있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걸 몸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해를 받은 겁니다. 손해를 본 거예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지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고자 한 것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를 받는다. 받을 수 있었던 상급을 잃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입성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절한답니다. 또는 두 번 기절한다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절했다가 깨고 나서 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기절하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이 받게 된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절초풍할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이 놓친 예비된 상급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또 기절한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상 주시는 주님의 원리,
행한 대로인데, 선을 행한 대로인데 목조차 어떤 행위조차도 선한 행위라고 인정하시냐면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주기 어려웠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이니까 물 한 잔 줄 형편이 못 됐다라고 물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 안에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상심해 있고 지쳐 있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는 이 세대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그 한마디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유가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어서 주님께 상 받을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여러분 행위를 따라하지만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때 상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거 받을만 하다라고 자신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서 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해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음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천국 입성 전에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천국에서는 후회가 없으니까 마지막 후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어드리고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내어드리고 나눠주라고 하면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어드릴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이 이웃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